일단 우리 플로어에서도 질문거리 있으시면 조금 이렇게 적어 두셨다가 같이 좀 이야기를 일단 나눌 때 저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아니면 또 발표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가나안 성도, 잃은 양,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발제물에 오늘 언급해 주시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가나안 교회에 대한 여러 논의들, 정재현 교수님이라든지 또 양희성 대표님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가나안 성도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끌고 오셨는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목사님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좀 전반적인 좀 전체 흐름 안에서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보여주는 가나안 성도에 대한 좀 의견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한번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교회를 탈출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그룹은 큰 사고나 그 사고에 의해서 본인이 뭘 당하지 않는 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나오는 분들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독자적인 사고가 가능한 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뭘 주장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비판적인 그룹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파괴적인 대화의 주체들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룹들의 어떤 생성을 위해서 가나안 성도 담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건 나갈 사람들 말고요, 나가려고 고민하고 있는 그룹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익명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크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나안 관련된 책들이 나왔을 때 저희 교육자들이 처음에 이제 같이 읽고 토론하면서 동의하지 못했던 거는 나와 있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지식층에 속하는, 그러면서도 생활도 좀 괜찮은 사람들의 그룹의 이야기만 너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는 처음에는 가나안 성도란 좋은 주제가 나와서 우리 그냥 같이 가자라고 생각했다가 못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 이 문제의 핵심은 나와 있는 분들이기도 있지만 반대로 나올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더 많은 그룹들을 향해서 교회의 건강성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가나안 성도가 이렇게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좀 이렇게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길게 글을 쓸까 하다가 그냥 개념만 정리를 하자 해서 여러분 나눠드린 글 속에 그런 정의만 일단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가나안 성도의 논의가 좀 잘못 비춰져가지고 교회를 아주 지식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의 어떤 논의로 이렇게 변질된다고 얘기되는 거, 그건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런 그룹 말고 훨씬 더 건전하게 문제를 풀려고 도전하는 분들도 많고요. 나온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직 비판을 위한 어떤 심지어 안티 그룹처럼 이렇게 비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100% 동의가 안 돼서 그런 차이 있게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나왔지만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죠. 또 다른 신앙 운동과 교회를 꿈꾸는 분들의 모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종교개혁 올해가 이제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또 목사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만인 사제론,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런 목사님의 운동들도 교회의 모습들이 최근에 또 다른 이제 종교개혁의 두 번째의 어떤 시발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시대에 또 목회자들이 물론 이제 강의 중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새롭게 받아들여야 될 어떤 목회의 패러다임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새로운 운동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네. 저도 이제 교회의 문제는 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돈이 흘러가는 통로가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목사님의 관심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교회적인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 논의 자체가. 그러려면 수익과 지출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서로의 근거들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논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 2.0 목회자 운동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보다 훨씬 오랫동안 교회개혁 실천연대에 속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동일한 주제로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헌금의 공공성 문제예요. 저는 이제 가난한 성도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답답해하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바깥으로 어떻게 나가냐,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의 관심에 따라 진행되는 건 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과 그것을 사용하는, 재정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화 속에 성도가 들어와야,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되고, 교회에서 특별히 목사님은 그 헌금이 사실은 공공을 위해서 나온 돈이거든요. 그럼 그걸 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냐면 성경적인 도움을 주거나 또 방법을 제시하거나 뭐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종교개혁은 저는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절대적으로 맞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돈의 문제로 풀어야 되고, 이 돈이 공공적으로 사용되는 문제로 결론이 안 나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하든 가난한 성도, 익명의 그리스도는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경의 문제는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식의 해석은 사실은 이렇게 견디기가 힘든,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생각이 가능하다는 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마음껏 막 그냥 토론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면 훼손된다고. 근데 성도들끼리 훼손시키는 경우는 없고요. 목사들끼리 훼손시키는 경우는 많아요. 성도들은 오히려 이렇게 남의 경고의 말을 들어, 내가 좀 이렇게 심하게 얘기했다가 옆에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을 해?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설 줄 알지만,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공동체에서는 저는 좀 걱정스럽지만, 성도들이 열려있는 마음으로 토론하는 그 성경의 이야기는 오히려 안전하고, 또 하나, 만약 그 자리에 목사가 있다면 충분히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가르치고 꾸짖지 않고 그냥 몇 마디 대화로 이렇게 풀어가기만 하더라도 성도들은 생각보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다루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다루는 차원에서는 열려있게 하셔야 되고,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성 있게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를 좀 이렇게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일에 성도가 참여하면 저는 뭐 500주년, 사실은 그 500이라는 숫자 자체에는 의미가 잘 모르겠는데 뭐 있으나 마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더라도 하여튼 더 의미가 있게 되겠고, 개혁적인 문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짚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자료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카톨릭이 그 당시에 교회 밖으로 이제 지출한 예산이 전체 한 4, 5%밖에 안 됐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로 그것을 40, 50%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하면서 돈의 개혁이 진짜 종교개혁이 아니었느냐, 이런 자료를 이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목사님 강의 중에 보니까 교회 전체 중심에는 교인총회가 있고, 또 목회랑 또 아둘람, 그 다음에 또 기타 사역들이 이제 같이 협력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단 현실과는 조금 조직 체계라든지 결정 과정들이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게 기존 교회에서 이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어떤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목회자의 역할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위축된다고 해야 될까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현직에 계신 목회자들에게도 조언을 준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먼저 저는 위축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그 경제적인 개념이나 수치 개념이 약한 사람이 목사인데 그걸 제 손에 쥐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훨씬 피곤하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쓸데없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상식에 벗어나기 쉽게 될 수도 있죠. 또 반대로 사역적인 면에서도, 저는 아까 상담심리 전공이고 그 전 전공은 교육인데, 교육과 상담심리를 전공한 사람이 선교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차피 그 제 가치관에서 기본 왜곡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일을 목사님이 관련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 해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어쩌면 좀 이렇게 지나치게 자기를 과신하는 거다. 또는 목회자로 훈련 받을 때 너무 그 주도적인 훈련을 받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목회학을 가르치던 그 선생님이 저희한테 너희는 일회용이야, 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귀를 딴 생각하다가 쳐다봤더니 너희는 이쑤시개 같은 존재야. 목회는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쑤시개가 버려지면 그걸로 끝이지 이쑤시개가 항의하는 경우는 없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모든 일을 진행할 때 네가 주도가 아니라 네가 사실은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려고 좀 애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한 역할이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목사가 별볼이 없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존중이라는 건 이렇게 신비적으로 만들어서 존중을 만들어내는 어떤 영적인 파워 비슷하게 만들어내가지고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정신 아니면 이제 그 높은 담임 목사님 자리, 당회장 이런 걸로 만들어내는 게 있는가 하면 그냥 활동으로 권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뭐 어저께 여사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김정숙 여사가 그냥 현장에 가서 그냥 설거지 해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권위를 훨씬 더 크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회자 역시도 그렇게 권위를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성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의 질문을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주고 교인의 삶의 현장에 생긴 문제에 가까이 가 있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빨리 붙잡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때때로 어려움에 있을 때 뭐 딴 데가 있지 않고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뭐 이게 저는 권위를 만드는 제대로 된 위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설교 좀 죽서도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막 욕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교 한두 번으로 목사를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저분과 나랑 어떤 관계 이게 평가의 기준이고 권위의 기준이죠. 그래서 아무리 민주적인 교회를 하더라도요 중요한 문제는 운영위원장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마서. 그리고 자기 인생의 깊은 고민은 전부 목사한테 털어놓지 그 운영위원장 찾아가가지고 여기 행정적으로 대장이니까 뭘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목사 못지않게 아둘람이 발달해 있는데 그 삶의 관계 속에 풀어놓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권위가 추락된다는 것은 권위적인 목회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추락이 나타나는 거지 진짜 그냥 목회를 하려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 밀접해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 그게 저는 그냥 형성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질문 잊어버렸어요. 듣는 저도 잊어버렸어요. 기존교회와 교단과 저희는 관계. 시작하고 1년 있다가 교단에서 나왔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분들은 그 교단에서 상처를 이미 받은 분들이기도 하고 두 번째 저희가 생각하는 대화가 진행될 때 이걸 안 그 교단에서 약간 이상한 신호들이 왔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제재를 가할 것 같은 어떤 신호들이 와서 저희는 지금 독립교회 연합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올 때 저는 지금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버텨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지금 저희랑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분들은요 교단에 좀 다르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가 옳다,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단의 장벽은 어차피 이렇게 천천히 무너지겠죠. 견딜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 교단 형태의 교회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답답한 구조로 폐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도 좀 지나면 그런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15년 전에 이렇게 얽혀갖고 싸우는 문제를 힘들어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이후 쭉 가다 보니까 버틸 걸 그랬다. 그래야 교단 내에 영향을 좀 더 줄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목사님 교회가 마치 이제 제세례파라든지 또 새롭게 최근 메노나이트라든지 그런 어떤 운동들 미국 동부라든지 유럽도 남아 있는데 그런 곳과 좀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이제 스튜어트 머레이라는 사람 이것이 아나벨티스다라는 책에서 교회 이제 여러 가지 운영 방식에 대한 이야기 쭉 이야기하다가 공동체적 성경 해석에 대한 언급을 좀 하거든요. 그다음에 요도도 이제 그 몸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민주적인 의사 방식 사도행전 15장을 가지고 그게 초대교회의 어떤 교회 정치의 하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최근에 뭐 요도라든지 또 하워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집중되면서 한국 교회도 이제 이런 공동체적인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강의 듣다가 많이 좀 유사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분들 영향은 받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하고 있다가 비슷하다고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읽어봤더니 비슷한 유형이 있었죠. 또 하나 비슷하다고 얘기 듣는 게 가정교회 유형하고 저희 많이 비슷하다고 얘기 들어요. 근데 저도 그 뭐 이렇게 휴스턴이나 뭐 여러 군데 하는 거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은 저희는 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쪽 책들을 읽어보니까 비슷한 요인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냥 저희 대화 속에서 나온 결론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가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양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목회자는 거기에 헌신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 공동체가 같이 찾는 일에 지지자로서 서주고 그다음에 성경적인 도움을 어떤 해석과 같은 도움을 주거나 때때로는 이제 그 예배나 예전이나 여러 가지 것을 진행함으로 도움을 주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그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오늘 우리 이제 세미나 주제가 선교적 교회와 공공신학이라는 부분이고 교회가 어떻게 이제 공적인 역할을 지역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담겨 있는데 아까 이제 헌금에 있어서의 어떤 공적인 부분들 이야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공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당연히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1차적인 대상이 이제 가나안 성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했을 경우에 오히려 지역민들과의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해보았고 물론 이제 아까 그 소그룹 아둘람에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찾아보는 자료들을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펀드 같은 개념으로 지역사회에 후원하는 경우도 있고 목회자들이 이제 스트리트 페스토라 그래서 길거리의 안전 또 어떤 그 청결 이런 활동들도 좀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지역과의 좀 끈끈한 유대 관계 속에서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럼 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는 재정의 40%를 돈만 보내지 않는 방식, 사람과 재능과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쓰도록 노력하는 교회예요. 40% 완벽하게 채워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잘라 보냈으면 채웠을 건데 그렇게 안 되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그 노동이 가야 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36%까지 채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재정의 40%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 사역들이 사실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시작하면 거기서 그만두라는 얘기 할 때까지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가 인정받게 되는 것, 지역으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은 교회들이 아니고요. 그 캐토릭이에요, 캐토릭. 그러니까 캐토릭이 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기관이 저희 교회에 있는 지역에 있는데 저희가 10년 넘게 계속 그 부부들이 계속 방문해갖고 이제 사역을 했는데 저희가 초기에 교회 할 때 그들을 방문했을 때 교회에서 일 좀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교회면 오래 못 가는데 이렇게 그분들의 반응이었어요. 저희가 10년 넘게 하면서 뭐 3년 차부터 그분들이 저희를 신뢰하기 시작하고 저희 교회를 소개시켜 준 초기에 대다수 사람들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신부가 저희 교회 뭐 방문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도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저희는 그 지역성을 완벽하게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만 모이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부천, 인천, 뭐 이렇게 시흥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한 3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은 예외지만 부천과 인천, 특별히 부천과 부평에서는 저희 교회는 현장에 아주 밀착되어 있는 일들을 벌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 센터를 아까 그 강남 나들목이라는 그 곳이 마을 한 동네 마을 센터인데 그 지역에 실제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 이름이 아닌 강남 나들목의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전개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거기에 다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인교회가 하고 있다라는 건 저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실제 현장은 갖고 있는 형태의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연수구에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저희들 이미 개별적으로 아둘람 단위로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그리고 실제 그러니까 공익적인 일을 하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하는 일들은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것들 있으시면 쪽지로 주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계신가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계셔서 네, 잠깐 본인 소개 짧게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잠시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원덕교회 사역하고 있는 김지환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질문이 있는데 익명화 실명화 됐다고 이제 그 성경의 인물들 통해서 그렇게 선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그 익명화된 그리스도인이 실명화되는 과정 가운데 그 온전해진 모습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과연 그 익명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이름을 찾았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제가 상상해 보는데 선생님 혹시 어떤 목표라고 할까 비전이라고 할까 그게 좀 있으시면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교육이 중요해진 시기인 것 같은데 AP에서는 어떤 도시 공동체 혹은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쓰는 교회 안에서 요즘 얘기하는 다음 세대의 교육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어떤 교육적 시스템 그런 것들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준비해 오셨고 어떻게 또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죠. 성경에서 말했던 익명화에서 실명화로 나가는 과정이 오늘날 현장 교회에서 특히 예인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신앙 교회 교육에 있어서 건물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또 건강하게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실명화는 개별적인 실명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상에 대한 실명화라는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민해서 탈출한 분들이 익명화 순종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게 충분히 숙성되면서 이제 각자 독특한 모양으로 이게 여러 군데가 등장할 건데 그게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실명화 과정을 거기서 저는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실명화 시켰다고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거든요. 교회들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역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사실은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또 하나 실명화 과정 중에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는 어떤 여러 그 형태의 문제가 단일화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결론이 났다면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전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색다른 모습들을 많이 만들어낼 건데 그 모습 전체가 실명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포스트 모던 이후의 교회가 교단들이 유지하고 있는 교회 형태와 똑같이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100교회 정도의 익명화에 관련된 교회들이 존재한다면 그 100가지의 모습으로 나오게 될 거고 그 중에 상당수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흐름은 못 막는다는 거죠. 흐름은. 그래서 지금은 한 개의 유형의 익명화된 실명화된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시절에 같은 문제를 놓고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자기 공동체에 맞게 해석해내는 결과가 실명할 거고 이거는 큰 덩어리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거쳐가야 알게 될 거고 저희도 지금 과정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저희 교회 들어와서 그 방황을 끝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게 아마 개별적인 실명화 과정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여전히 교회를 못 정하고 가난한 성도로 읍내에서 살고 있는 그분들도 저는 실명화 과정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넓은 의미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고민 중에 하나가 차세대 고민 뭐 어느 교회나 하고 있는 건데 저희 교회 주력적인 그 신앙인들은 40, 50대예요. 그리고 30대도 뭐 물론 뭐 굉장히 많지만 30대의 관심과 40, 50대의 관심은 많이 다르고요. 30대하고 20대의 관심 차이는 또 엄청 달라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대학생부터 취직 전에 아이들 그룹 하나, 저희는 청년부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 취직하고 그다음에 결혼해서 이제 아기가 아주 어린 그 그룹이 이제 30대 그룹이라고 하는데, 저희의 과제도 그 두 그룹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인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개척하는 걸 도와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장의 차세대의 그 관심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다른 이슈가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상처받은, 교회로부터 상처받았다는, 사고당했다는 입장에서의 교회 개혁이었다면 거기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일상에 실제 도움이 되는 교회 유형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유형에 답을 하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저희들 이제 그 그룹별로 하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그 뚜렷한 성과가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과정 중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 대학생 밑에 아이들, 이건 뭐 별다른 세계로서 저희는 그 신앙을 강요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요즘 이제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데 아이들과 친해지는 선생님이 있는 교회, 그래서 관계 중심적인 형태의 교회 형성들을 위해서 사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복음을 안전한다, 설교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는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에게 100% 뭔가를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좀 접근해 나가는 방식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좀 헤매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교육자 세 분이 이제 그걸 맡아서 하고 있는데 늘 회의하지만 답이 없는. 그러나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많이 먹여줘야 되고 많이 놀려줘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초호화, 우리로 치면 초호화 서포트를 계속 해줘야 되는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아마 이게 기다려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또 애들 물어보면 대부분 믿음이 자기 믿고 있다고 얘기해 주니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린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 뭐 교육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 어렸을 때하고 좀 다른 너무 다양하고 이렇게 독특해서 좀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안은 없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 손을 들고 표현해 주시고 짧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뒤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연구원 네미아라는 곳에서 신학생입니다. 좀 듣다가 궁금한 거 생겼는데, 요런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교회의 성경적인 틀이나 가치와 의미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분명히 성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여기 다 참여하고 애를 쓴 건 분명하겠지만 그럼에도 참 목사님께서도 개인적으로도 여기 시간과 정성을 쏟고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도 좀 많이 논의가 저희 학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앞으로 이제 목회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했을 때 분명 성도 민주주의 안에 다양한 직책들 중에 그냥 한 사람 뭐 분명하지만 이와 함께 목회자도 결국 이중직을 이제 투잡을 뛰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기존 교회에서는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뿐만 아니라 투잡을 하면서 그 목회의 영역은 다양한 역할 중에 한 개를 맡아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세대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목회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충당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대안적인 실험도 할 수 있고 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앞으로의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들에게는 좀 이런 실험적인 교회도 하고 싶고 좀 중요하지만 자기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이 참 채우고 하는 것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중요하죠. 있어야 하고 작은 집이라도 예, 있어야 하는데 참 이런 현실적인 참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크게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아요. 아까도 논의가 좀 나왔지만 목회자의 역할, 목회자 특수한 사역에 대해서 이런 교회 형태에서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고민이죠. 모든 목회자의 현실적인 고민인데 이중직을 포함해서 생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목회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게 제 개인 생각일 가능성이 높고요. 제도적으로 서포트할 수 없으니까 뭐 일단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할 수 있으면 이중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지금 안 하는 형태의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훈련도 그렇게 받았어요. 옛날에 성미를 교회에서 줄 때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성미 떨어지면 굶어라. 이게 저희가 배웠던 목회 관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쌀 사지 마라. 그게 너의 생명을 갉아먹는다. 이렇게 어디서 그렇게 배우셨는지. 어떤 성미로 네.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게 저는 이제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교우들이 주는 걸 먹어라. 그게 부족할 거다. 견뎌라. 이 정도 얘기였던. 그게 이제 저희 선배 때부터 저희 이렇게 이어온 거고, 지금은 이제 그것도 안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건 저 개인적인 계획인데 저희 이제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대화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저는 저희 교회 규모가 너무 지금 크다고 생각해요. 350명 정도의 규모가 250명인데 한 100여 명은 뭐 애들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35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는 500명 정도 교회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더 이상 하면 교회를 나누어야 된다. 분립이라는 생각을 못했고 그냥 나눠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인천에 보면 1교회, 2교회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했었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500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제가 일단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수정해서 400명으로 줄이고 300명으로 사실은 이렇게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350명 아이들까지 했을 때 지금도 사실은 목회적으로 도움이 원활하게 되느냐? 그렇게 안 돼요. 이건 이제 단편적인 사건인데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저희 교회 2년 전부터 나왔던 남자 혼자 나오는 집사님이 원래는 인도에서 사셨다가 아내와 자녀 셋, 이렇게 5명 가족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거죠. 아이들이 인도에서 컸기 때문에 교육 문제가 생겨가지고 호주로 이제 유학을 다 보내게 됐고, 아내도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저희 교회 2년 나왔지만 아내나 아이들은 저희 교회를 몰라요. 아예. 약간 어느 교회 나간데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남자아이가 군대 가기 위해서 데리고 이제 이분에 들어와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있었는데, 주일 지나고 수요일인가요? 산책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쪽 집에서는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연락이 우리는 몰랐죠. 그리고 주일날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회 되면 연락해. 요 정도 생각하고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돌아가셨다고. 근데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장례가 끝났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교회인데 아주 충격적인 일이 실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즘 그 전부터의 고민인데 350명이라는 체계가 저한테는 생계 면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빚지지 않고 살 수 있고, 물론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그 정도였으면 이렇게 나름 괜찮게 살겠지만 부교육자 할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형편없이 받으면서도 저희 새벽 4시에 나가서 저녁 10시에 퇴근하는 게 일반적인 교회를, 그것도 월요일도 없이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려움이 사실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이렇게 지금 월급으로 한 달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규모가 됐는데 제가 목양을 할 때는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구조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저는 한 150명 정도로
사실은 규모가 적당하다는 생각을 최근에부터 한 1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저는 원래 건물 짓는 거 되게 좋아하고 관심 있고 어려서부터 그거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일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뭐 최근 몇 년 동안 아내와 많이 대화를 했고 아내는 이미 동의했고 언제 할 거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건축하는 일들에 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일주일에 이틀 이상, 이틀 정도 할 수 있게 지금 구조를 이렇게 내부적인 대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그걸 시작으로 이제 저는 좀 더 작은 교회 형태로 그리고 일정 부분 제 생활비를 좀 더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이중적 문제는 그래서 뭐 현실적인 문제가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큰 교회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교회라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쁘다 좋다 문제보다는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게 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절대로 잘못됐거나 목회적으로 비틀어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겠죠. 쉽지는 않겠죠. 네. 또 질문이 하나 있지 않았나?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네, 우리 최규환 연구원님. 네. 시간 연구원인데요. 하나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가 하나 실제적인 얘기인데 원론적인 얘기는 저는 가나안 교인 요즘 얘기 많이 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될까?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 교회를 안 가는 것까지는 이해할 만한데 그래서 진짜 혼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그 원리적으로 가능할까? 저는 성경적으로 그렇고 신학적으로 그렇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가난한 교인,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은 좀 교인이 아닐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언론적으로 가난주의란 말 자체 그 교회가 실망하건 상처받건 그래서 나갔건 뭐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교회를 안 다니는 교인, 성도가 가능할까? 약간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제 요즘 고민이고 제 신념에 의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안 가도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 생활을 한다든가 가정교회라든가 뭐가 됐든 그런 방식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진짜 개인적인 신앙생활 한다. 이게 성도로서 혹은 신앙인으로서 가능할까 제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 교회 보니까 너무 이상적이고 좋은데 기존의 교회 대부분은 한 우리나라 90%의 교회는 목회자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도들은 정말 수동적이거든요. 그리고 막 질질 끌고 가도 안 끌려오는 말 그대로 정말 수동적인데 아마 이분들도 속으로는 자기가 교회의 주체되고 주인되고 싶어 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가 다 해주길 바랄 거야.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중적인데 근데 일단 교회가 기존 교회 패러다임, 기존 교회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대부분 성도들은 목사님 다 해주고 자기가 숟가락 얹는다든가 따라가는 시스템인데 만약 이런 교회에 정규 성교 목사님께서 오신다면 어떻게 교회 체질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지혜가 그러니까 실제적인 지혜. 네. 기존 교회 목사님 같은 교회로 만들려면은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지혜를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질문이죠. 가난 교인이라는 게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느냐, 이미 교회를 떠났으면은 교인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교회를 지금 목사님 담당하시는 교회처럼 바꿀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은 어떠해야 될 건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가난한 성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그 이름을 숨겼다는 의미의 익명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난 분들 중에 예배를 포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한 분이 아닌 분들을 저희는 만났기 때문에 대부분 두 가지 방식. 하나는 자기들끼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방식을 대부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안 되니까 주변의 큰 교회에서는 뒷자리에 앉아있는. 그래서 이제 그 카운트를 할 때 만약에 뭐 그 재적 인원 다 나오는 교회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으로 카운트하지만 실제는 우리 교인이 아닌 존재들이 있는 거죠. 방문자 또는 뭐 가끔 지방에서 왔다 뭐 이런 정도 말고 그런 형식으로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그런 분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만난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교회를 순례하거나 걱정하거나
있죠. 그래서 안 나간다는 의미는 그게 이제 우연하게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걸 뒤집어서 가난이라 불렀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에 동의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그 교회를 안 나간다는 얘기가 예배를 안 드리 이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달라지겠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의 교회로 가는 많은 분들이 저는 그런 안에 불신을 실제 좀 내포해서 이렇게 해소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모양이 되게 달라지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제가 기도했던 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중형 이상의 문제 있는 교회 가서 시도를 한번 하겠다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요즘은 기도 안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잘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게 점점 크잖아요. 여러 시도하지만 다 크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근데 어느 곳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공동체의 어떤 자양분을 상당수 거기가 다 가져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유상화하는 운동은 안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만약 저희 같은 교회 민주적인 운동과 자발적인 참여가 많이 강조되는 교회인데 우리가 됐어요. 모양도 되고 막 발전도 하고 분가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이게 다른 데에 적용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주 특수하게 되는 경우이고 어떤 면에서는 남들이 써야 될 자원까지도 우리가 막 끌어다 지금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범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그 중동이라는 신도시 안에서만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좀 저희가 설득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평, 뭐 김포, 일산, 그다음에 뭐 이쪽에 시흥, 과천 뭐 이런 데서 막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들이 찾아왔다고도 생각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당기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쪽이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이유는 이미 우리가 여기다 끌어다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에너지 자체를 상당 부분 우리가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유형의 교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좀 오히려 이게 오버하는 거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방식이 다 돼. 제가 이제 어떻게 그걸 옛날에 이해를 했냐면 서초동에서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는데 그걸 우리 교회가 배우겠다고 이제 시도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역훈련까지 가야 된다고 해서 사역훈련까지 또 하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쪽에서 얘기했던 거 전혀 안 나타나서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의문 가진 게 이게 되고 있는 교회가 어디야? 하고 인천의 어떤 교회, 그 다음에 평택의 어떤 교회 그 몇 교회 빼놓고는 안 돼요 아무도. 제가 확인한 바로 제가 어떻게 확인하면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사랑의 교회니까 되는지 모르는 거다 이거는. 또 사랑의 교회가 못 가져간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나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이 아닌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그 공동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찾아내야지만 사실은 동력이 생기지 외부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식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이 방법이 처음부터 구상된 게 아니라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이 된 거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해가 생겨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아마 처음부터 이런 구상을 해갖고 던졌으면 실패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제가 만들어놓은 뭐좀 속말이지만 왁구를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일이잖아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방식은 그 알게 된 사람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렇게 실마리를 찾아야지 어떤 방법이 잘 되고 있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모델을 카피하는 방식은 오히려 훨씬 더 이렇게 그 노력은 많이 하는데 결과는 안 나오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산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그레이스 데이비라고 종교 사회학자인데요. 영국의 이제 이스터 대학의 사회학자인데 그분이 94년도에 쓴 책이 보면은 그 Believing Without Belonging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소속감 없는 신앙. 이게 우리로 말하면 가나안 교인인데 90년대 이제 중후반부터 영국 사님이 세속화 과정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고 그게 이제 우리는 가나안 교회로 나타났는데 그분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소속감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게 걱정이 아니라 반대로 소속감은 있지만 신앙생활 없이 살아가는 그 대부분의 교인들 오히려 그게 더 걱정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이제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어떤 단지 교회가 싫어서 나왔거나 상처를 받아서 나왔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하나의 신앙의 새로운 모습인 것 같아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사회와 닮아갈수록 새로운 형태의 신앙의 등장이 아닌가. 이럴 때 기존의 어떤 그릇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예인교회 같은 새로운 교회 운동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또 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한 분 더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2.0이나 건자견이나 또 그 밖에 그 교회개혁체학교 숲 이렇게 연관돼 갖고 저희 다 한 그룹인데요. 다양한 특징에 따라 이제 그 섹터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한 개도 유사한 교회가 없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느끼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2.0 중심으로 아류를 전부 끌어모아서 큰 단체를 만들 생각을 한동안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주도적으로 좀 끌고 가자고 생각했다가 대화를 해보니까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이미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다양한 리더십들이 이미 형성할 수 있는 자원도 있고 형성시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어떤 시도도 했냐면 건강한 교회는 이런 요소가 있어야 돼 라는 제시도 해봤어요. 근데 그 제시가 꼭 그 교회에 맞다고 볼 수 없는 증거들 그러면서도 건강성을 추구하는 증거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을 하면서 명목은 정해놨지만 실천을 안 하는 형태로 그냥 이렇게 덮어버렸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게 나온 거죠. 그러면 2.0만 독자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개척학교 숲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는 목회 멘토링하고도 좀 연관돼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쪽 라인도 거기는 중대형 교회도 포함되거든요. 그런 라인에서도 개발할 수 있고 하는 식의 개발이 있고 우리 안에 적게 보면 한 3, 40개 교회 많게 보면 100여 개의 교회 중에 같은 유형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제가 아는 한. 그러니까 전부 다 그 공동체의 특징에 맞게 뭐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완전 세팅돼가지고 이게 표준이야 하고 표준에 대입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자 훈련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그거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세팅 자꾸 이렇게 몸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게 좀 되면 그 다음에 뭐 중보기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선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집어넣고 그래서 이게 종합 세트를 만드는 방식이고 지금도 이런 형식의 교회 모델을 이렇게 이식하는 방식의 시도들은 뭐 우리나라에 흔하게 등장하고 새로운 운동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미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는 고객을 모아서 마케팅하는 거 말고는 특별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각자 공동체는 다를 수밖에 없고요. 구성원에 따라 흐름을 만드는 맥락도 전혀 개발 자체가 달라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같은 단어를 똑같이 쓰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 게 지금의 특징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민주적이라고 쓰지만 같은 내용으를 민주적이라고 표현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의 권위를 그 보통 교회에서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걸 또 살리는 교회도 실제 존재하고요. 저희처럼 중형 교회 모델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보다 훨씬 작은 아주 아예 소형 모델로 만들고 그거에 유기적인 연합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 대해서 표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건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한 가지 사례이고 15년 전 또는 25년 전에 생겼던 어떤 사건과 사고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도가 여기까지 온 거지 이걸 표준으로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만약 정관이라는 게 좀 도움이 돼 그러면 그거는 참고해서 쓰시면 되는 이 정도의 문제이지 우리 스타일 모두를 적용할 수 있다? 저는 그거는 지금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할까요? 네, 앞에서 본인 소개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이기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생이기도 한데요. 실질적인 질문과 좀 궁금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모험, 상식을 회복하기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그냥 제목만 듣고 내용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부분인데 프로그램보다 공동체이다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사실 공동체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원래 나왔던 공동체들이 이끌어가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조금만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사역하는 부분에서 아둘람이라는 게 굉장히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조직하는 좀 현실적인 대안들 보시니까 지역이 나눠져 있는 지역성에서 그걸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 중심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특성과 관심을 가지고 아둘람을 조직하는지 물론 이제 자발적인 공동체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조금 더 그걸 제공을 해서 이 정도의 틀을 가지고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내용 중에서 그 프로그램보다 공동체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둘람이라는 그 소그룹, 그룹별 사역이 어떻게 조직되고 또 형성되고 과정이 진행되는지 질문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보다 공동체는 저희도 프로그램을 15년 동안 2번 해봤어요. 2번. 그리고 외부의 강의로서 어떤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걸 한 번. 세 번을 해봤는데 하게 된 거는 교우들이 이런 거 괜찮으니까 해보자는 어떤 제안으로 한 건데 그게 이제 그 목적이 이끄는 40일. 아주 옛날이죠. 40일 새벽기도 하면서 저희들 이제 공간도 없을 때인데 그 검도장 빌려가지고 70여 명이 40일 모이고 그래서 저기 이단이 들어왔대 뭐 이런 소문이 근데 저희가 그걸 하면서 그거 끝나고 나서 결정이 뭐냐면 이런 프로그램은 그만합시다 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거기 나와 있는 소그룹 운영 방식과 대화할 이게 소 공동체를 운영하는 교재들이 이렇게 많이 소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그건 저 사람들이 주는 소스가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웬만하면 외부 프로그램을 갖다 쓰거나 이런 거 안 했는데 왜 이제 프로그램을 안 했냐면 첫 번째는 많은 교우들이 이전 교회에서 여러 프로그램 큰 거 2-3개, 작은 거 3-4개가 1년 동안 돌아가는 형태의 교회들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주는 정말 비인간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도 10여 명의 그 아둘람 식구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대화를 하면 그게 성경의 문제도 괜찮고요, 일상도 괜찮고요, 사역도 괜찮은데 그 문제를 하면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교회에서 별도로 그걸 돌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새벽기도 할 때 새벽기도 주제는 제가 정하기로 저희 교회는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 물어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한 설교와 기도 정도만 저희는 그 프로그램 방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하지 다른 걸 안 하게 됐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공동체가 활성화되면 프로그램을 의지해갖고 뭘 하기가 여력이 없고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거기는 별도의 그 힘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니까 재정도 필요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공동체가 살아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런 거 잠깐 사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속 숙고하면서 대화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거 안 해도 되겠다. 내부적으로 있었어요. 뭐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트레스디아스를 하자. 또는 뭐 그 알파 코스 좋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저희 내부 토론에서는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동체의 다이나믹이 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괜찮다. 그리고 15년 동안 특별하게 그거 프로그램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건 없으니까 그렇게 저희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여 명이 같이 또는 한 20여 명이 계속 모일 수 있으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일상이 어떤 프로그램보다 다이나믹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게 감동과 환희화 이런 게 실제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더 재밌어지는 거는 같이 기도하고 이제 함께 묻는 기도를 하는데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에서 같이 기도한 내용을 답으로 이제 전달해주는 어떤 사람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이 갖고 오는 답에 따라 그 소그룹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새로운 국면으로 이렇게 계속 전진하는 모습들이 실제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희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남의 옷에 우리를 맞추는 거여서 버거우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끼리만 해도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둘람은요, 저희는 지금 17개가 있는데, 청년들도 있으니까 보통 이제 15개에서 20개 사이 왔다 갔다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셀하고 다른 게 저희는 분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아예 그냥 공동체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0여 명으로 시작해서 만약 30명이 되더라도 그 공동체가 그냥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보면 그 어른 한 20명 모이고 애들 한 10명, 한 30명 모이고 이 공간에서 모이면 난리죠. 근데 그 아이들이 떠들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놀면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아둘람은 지역 중심으로 편성해 드리려고 저희가 노력하지만 지역을 넘어서서 하겠다는 분들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결시켜 드리는 방식으로 해요. 그리고 저희는 3년 합니다. 시작하면 3년 동안 한 아둘람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둘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헌금은 그들이 100%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지금 어저께 저희 그 교회에서 어떤 논의까지 독립채산제에 대한 논의도 아둘람 독립채산제. 그러니까 아둘람이 완전 자유롭게 헌금을 쓸 수 있는 방식,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식,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일반 재정으로서 돕는 방식 등등에 대한 토론을 저희가 어저께 좀 이렇게 심각하게 했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 아둘람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고요. 아둘람의 결정은 아둘람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소통이 원칙으로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이고요. 함께 일하는 공동체. 그래서 저희는 아둘람에 있는 그 대표 역할을 맡은 사람을 리더라고 부르지 않고 섬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끌지 않는다, 그다음 주장하지 않는다, 그다음 당신의 헌금을 만들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그 기본 방향을 주고요. 그 토론을 하지 강의를 하지 않는 이런 방식의 설교하지 않는 이런 방식의 그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리더십을 리더라고 부르니까 자꾸 오해가 생겨서 그래서 섬김이라는 방식 단어로 완전히 바꿨죠. 그래서 우리는 아둘람은 섬기는 거고 이분들은 어떻게 뽑히냐면 그 아둘람이 뽑아요. 저희가 여러 방식으로 해봤는데 임명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훈련 과정 끝나면 자격을 주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뽑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 세 방법에서 뽑히는 사람이 거의 비슷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불필요한 노력 그만하고 그냥 한 달 지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섬기면 되겠네. 그러면 동의 거쳐서 하는 거고요. 그거 아니면 이순이가 하는 거, 이 정도예요. 그리고 그분의 역할이 완전히 뭐 이렇게 깃발 들고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냥 그 자리를 잘 지켜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섬기면 그렇게 하지만 서기는 행정적인 역할을 해요. 저희는 그 교회 운영 방식하고 아둘람이 똑같아요. 그 행정과 그 부분은 나눠져 있어요. 사역은 또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그게 또 연합되어 있는 게 아둘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그 구역이나 셀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고요. 그다음 이것 또 하나는 그 아둘람주의를 흩어지는 예배 지명방어라는 방식의 일들을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진행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뭐 아둘람주의랑 헌팅 같은 거 실제 자기들이 하고 그래서 뭐 저희는 장소를 못 구하면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알아서들 구하고 흩어지는 예배 교류교회도 알아서들 찾아서 진행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저희는 전도는 관계 속에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사역했지만 지금까지 한 60에서 70명 사이에 처음 믿는 초신자들과 저희 안에 등록을 했고 세례받고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면 전도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사람이 늘지만 또 전도해서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초신자의 그 교회 유입도 일어나더라.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양육은 교육자가 1차적으로 하고 아둘람에 넘겨서 적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둘람이 저희 교회 거의 50%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들의 연합이 이제 아둘람 섬김이 모임인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들이 운영연합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우리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오바됐지만 그래도 예인교회 사역을 통해서 도시공동체,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교회가 운영하고 현장에서 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지 우리도 정성기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되고 박수로 한번 감사의 표시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다음 주는 우리 성서학자죠. 우리 박용호 교수님 신학학 하시는 분인데 그분 오셔서 또 이제 선교적 교회와 공공신학에 대한 성서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특히 도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